2시 예배 때는 극복하자 시리즈로 오늘은 지혜로 극복하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행전. 이 성령행전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후반장에는 전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 사역이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에서까지 가서 선교하고 또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로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거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왜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방 선교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분이 이제 그 장막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의 전문성 또 이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직업의 소명설,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그 직업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직업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 직업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한 게 뭐냐면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계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이. 그리고 셋집에 유하면서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그 형무소 생활을 할 때 와서 빌립보 교인들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형무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주고 특히 그 의사 누가는 바울의 늘 몸이 안 좋으니까 의사 누가가 거의 주치의사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부피면에서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훨씬 그 장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도리어 크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분도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도리어 별로 기대도 걸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의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인데 모세가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애굽에서 그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은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점령하라.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야.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줘야지 돼.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라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보면 그 가문에 딱 보면요. 걷는 폼이 다른데 뭐. 닮았더라고. 할머니도 닮고 할아버지도 닮고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고 어떨 땐 고모도 닮고 다 닮았더라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마귀가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신분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어질 수 없는데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우리는 수준 싸움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뭔가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이구나.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소설 재미도 있고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요즘 참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약도 드시기도 하고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굉장히 하는데 교회에 오시면 주무시게 돼 있어요. 이 톤이요. 대체적으로 부흥 강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톤이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주무시는 분들 깨면 안 되거든요. 서서히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다 주무시게 하고 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런 그러니까는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어디 가서 기도만 그냥 말씀도 없이 막 기도만 하면 자칫 잘못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다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계속 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귀신 소리구나. 근데 왜냐면은 이게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바람 막 불고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는 그런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지 나도 좀 이상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단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야. 자기 위치를 잘 차지하지 돼요. 귀신들이나 이 마귀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잘 지켜야 돼. 우리는 피조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걸 아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 정탐꾼 12지파니까 열 정탐꾼을 다 대표들을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각 그 지파별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뽑아라. 얼마나 용감무상한 사람들을 뽑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가니까 진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근데 거기 장대처럼 키도 크고 괜히 말이야 괜히 쳐들어갔다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눈을 흩뜨고 막 얘기하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을 뻔한데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도리어 괜한 소리 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계속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이요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 이게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다른 게 다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 너무 많이 하고 서로 말로 상처 주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스크를 쓰게 했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 귀신들이 다 휴가 갔대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하는 짓은 전부 싸움 시키는 건데 잘들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계속 싸우고 있어. 나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놀러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안 온다는 얘기 듣고 그래요. 영영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귀신들이요. 안 옵니까 이게?
귀신들은 본래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이거든.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모세가 그 10정탐꾼인데 2정탐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야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쳐들어가면 됩니다. 10정탐꾼이 아니다. 막 모세를 막 덤비들고 막 난리법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반대만 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 시간을 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분들을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고 또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쩌 안 해요. 다 풍족하게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젊은 아이들 아직 그런 데에 물이 들지 않는 그 친구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거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선생님 모세가 죽자. 모세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모세가 여기 지혜로 극복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지혜가 임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는 거예요. 모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인데 본래 그 호세아가 본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명이 호세아야.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야, 너 이름 고쳐야지 되겠다. 고쳐주잖아요. 뭐라고 고쳐주냐면 여호와 수아. 이 모세가 세게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람의 이름에다 붙인다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 여호수아 호세와 이렇게 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너도 한마디에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반대하고 하도 그냥 두려워하고 맨날 한번 덤벼들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너도 한마디 하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대단한 분이에요. 무슨 다른 그 긴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도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백전백승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집력이 강해야지 돼요. 이게 응집력이 그 나라만 강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촌 80억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로 해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이름만 높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도 없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미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이거 말을 하나로 만들어 놓을 뿐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교하듯이. 아니 예수 믿어가 지금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있어? 다 비교해보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의외로 교회들 예수님만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없이 나는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다른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선 어질어질해요. 왜냐면 이게 향불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절한다는 게요 전 무릎이 다 나갑니다 진짜.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앉아서 설교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용납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무릎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모세로 끝난 게 아니고 모세는 그 신명기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질 않아요.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세를 고생 많이 했으니까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의 지도자니까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막 또 절할까 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제자들 양성을 잘 해놨어요. 갈렙을 잘 양성해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혜로 여러분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태 동안 그 온갖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도 셋집에서 이태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진다고.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이어진다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분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뭐 괜히 죽임 당하고, 우리 조상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나까지고 괜히 피해를 당하고 나 도망도 못 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어떤 여러분들 교부는 막 이제 로마 정부에서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돈도 주고 벼슬도 주면서 벼슬 주고 할 테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랬더니 어느 교부는 그랬다고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더 살았으면 뭐 어떻게 된 얘기야. 조금만 기다리면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육체도 여러분들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굴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도리어 더 믿음으로 자꾸만 가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돼. 기독교는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죠. 이방 종교도 인정을 하지만은 기독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돼요. 그 극지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만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정한다. 이게 여러분들 지혜로 극복하게 된 거야. 왜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자들이 많아요. 이분이 제자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제자 양성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은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양성하는 거 난 참 귀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 극복하는 거야. 순교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순교자가 있죠.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순교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디도 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분이 그 뒤에 교부들이 또 제자들 양성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개혁하고 뒤로도 계속해서 제자 양성하라고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분들은 교수님까지 그러면 안 되죠.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좀 인심을 좀 쓰세요. 그 예수님 귀한 분이고 예수님 구세주 맞죠. 그러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세벨이 그 또 아합 왕이 말이야. 이름이 또 어떻게 아합이야.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왕이 아합이에요. 그 또 부인이 아주 이상한 신을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바알 신을 신고 믿고 말이야. 뭐 바알 신을 신었든지 믿었든지 뭐.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끌고 하니까는 도망해가지고 나중에 엘리야가 끝난 줄 알지만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아요. 엘리사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분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회에 순교자가 있든지 간에 후계자가 있든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면요, 거기는 영원한 거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들 계속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후대의 계승이 되게 되고, 이 개혁교회의 개혁주의적 성경 그냥 그대로의 세계관이 그대로 여러분들 모두 후손들이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전문인 선교사가 나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걸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요. 보면 그 뒤로도 보면은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이분이 전문인 선교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도 목수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물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거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까지 이 인카네이션 하는데 관계성 지수가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하고도 관계 맺고 저 사람하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가 그 세리장이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유대인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딴 데라고 안 돼.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후반장으로 가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른 분들하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분들한테 야,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파괴될 거야.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저거 파괴돼. 예수님 예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성주 순례가는 거 저는 찬성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서 가고 그 참 귀하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성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성전이야. 여러분들 건물은 예배당이야.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저기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약적 개념이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머리터 하나 건들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은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전 세계 80억이 살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의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모든 교회, 개혁교회가 하나의 교회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하나님 품에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 장막을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로마서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그 서신 13권을 귀하게 여기면서 베드로서에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도리어 웃어라. 이건 무서운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웃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싸우는데 웃으면요 무섭습니다.